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계속 흘려보내고 주고, 그리고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만드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인물들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살았지만은 그 민족도 살고, 네, 그렇다고 지금 전화도 오고 있어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도 살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도 살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물에서 건짐 맞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 전화 끄세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는 역사 봤어요? 모세가 가는 곳에서 여러분 다 죽었다 자주 이런 역사 봤어요? 결국은 죽었다 하더라도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 일어나잖아요.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그 능력을 다시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고 어떻게 하면 축복하면서 살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하는 것을 뭐에 거절했다. 여러분 그 거절도 두 가지가 있죠.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떻든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망해요. 근데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것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거절하지 말을 거절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뭐 했다 그랬어요? 거절을. 여기 사실은 공주의 아들로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은 궁궐을 거절했다는 말이고 애굽을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애굽을 거절, 궁궐을 거절했다는, 궁궐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애굽의 궁궐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서 특별히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상징. 궁궐, 애굽의 궁궐, 바로의 궁궐, 바로의 가문, 이거는 뭐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물질적 가치의 상징이에요. 쾌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의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바로의 공주, 곧 궁궐, 애굽,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생명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거절이에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세가 거절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거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단지 모세가 한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그는 죄악을, 쾌락을, 세상을, 불신앙을 뭐했다? 거절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절했다고 하는 이 마엔, 한마디로 부인하고 아예 거부하고 아예 단절해버리는 이런 이 거절했다는 이 말이 출애굽기에 안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출애굽기에 6번이 나와요. 6번.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쓰였을까요? 바로에게 쓰인 겁니다. 바로도 거절을 잘했어요. 굉장히 거절 잘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거절은 거절하지 말 것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했는데 바로는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합니다. 모세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얘기해요. 바로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세요. 출애굽시키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했더니 바로는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말할 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몇 번을 했다고요? 6번 나와요. 6번. 이 말은 인간의 숫자거든요.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 바로도 죽고 바로의 군대도 죽고 수장당하잖아요. 홍해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모세가 모함으로, 거절함으로 그 역사가 시작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작됐습니다. 창대지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창대지는 역사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오늘의 거절해야 될 것을 오늘 거절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의 미래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지기 시작한다.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거절하는 믿음의 인생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는 곳에서 살리는 역사는 바로 시작된다.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의 거절법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전의식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거절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지. 하나님은 안 보지만은 나는 그냥 잠깐만 조금만 거절할게, 1분만 거절할게. 예컨대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우리 같이 있자, 조금만 생각 좀 해보고요, 같이 있자, 조금만 생각해. 만약에 요셉이 이랬다면 이미 이거는 50%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 여러분,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요.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 사람이야.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주 빠르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식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신속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결단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 상황의 주인, 지금 요 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자.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권위를 거기 뭔가 들어가게 할 공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 내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거절이 안 돼요. 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량의 거절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거절을 해야 되지만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자체도 거절했지만 광야를 가면서도 계속 거절을 잘했어요. 그 거절 잘한 게 뭐냐면 분수에 넘치는 걸 거절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이걸 내 것으로 취하거나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살리는 역사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분량 이상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에게 맡기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틈타서 너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세의 거절법을 보면은 성결 의식, 하여튼 죄라는 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올까봐 묻을까봐 말이죠. 한마디로 성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처절하게 거절합니다. 처절하게, 처절한 모습으로 거절해요. 얼마나 그냥 처절하게 그냥, 하여튼 매달리며 거절해요. 매달리면서. 오히려 거절을 위해서 난 거절할 거야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에도 처절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림 같은 그런 거절, 처절하게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결 의식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은 순간 내 영혼이, 내 삶이 얼마나 죄악으로 묻을지에 대한 그러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곳에도 뭐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야 또 다른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뭐 했어요? 참았다. 이 바로의 왕이 막 화를 내고 막 노하는 것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았다. 여러분 이렇게 주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사는 기적, 살리는 기적, 세우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내하는 사람이라.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약된 생각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인내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가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인내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인내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거절했다는 단어가 안 나왔듯이 인내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인내했다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모세가 인내했다는 말은 안 나와도 바로가 인내했다고 나온다니까. 바로는 잘했어. 거절도 잘하고 인내도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인내했다, 참았다, 잘 참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을 카르테레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자크라는 말과 뭡니까 카르테레우라고 하는 요 말이 동동어거든요. 신약 헬라어가 히브리 같은 의미를 띠는다는데 하여튼 바로도 잘 참았고 모세도 잘 참았다. 여러분 세상은 따라서 인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살리는 기적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내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도한 싸움은 누가 거절을 해야 되죠? 믿는 사람이 거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아내든 믿음의 남편이든 믿음의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참는다니까요.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강팍하게 참어. 믿는 사람은 선하게 참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재앙을 10가지 하잖아요. 10가지씩 줄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보낼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되돌려서 안 보내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럼 피재앙 줬다가 너 그럼 개구리장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그 개구리장을 막 해가지고 내가 보낼게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강팍해지거든요. 강팍해져. 바로가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이재앙 또는 무슨 파리재앙 뭐 해가지고 뭐 악독재앙 뭐 독종재앙 우박재앙 막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모세는 룰루랄라 즐겁게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뭐 가서 말씀하면 보내준다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지독하게 안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 했다고요? 참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과해도 인내했어요. 두 번째 재앙으로 안 돼도 인내했어요. 세 번째 재앙을 가지고도 안 돼도 인내했어요. 몇 번째 재앙까지? 꽉, 인내가 꽉 찰 때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열은 만입니다. 꽉 찼다는 의미거든요. 꽉 찰 때까지 뭐 했느냐? 그 긴 시간, 큰 여정, 큰 상황, 고통의 상황을 인내했다, 모세가. 그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참았으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출애굽에 살리는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누가 참았다고요? 바로가 참았어요. 이 참았다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강팍해졌다고 번역돼. 강팍해졌다. 여러분, 불신자가 참잖아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신자가 참잖아요. 더 은혜로워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은혜로워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은혜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살리는 기적을 맛봤나?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은 인내했기 때문인데, 인내했다는 말을 종합적으로 11장을 말씀하기 전에 10장 36절에서 먼저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생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동적인 인생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인내한 사람이 누구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거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때는 누구냐면 블레셋 출신의, 한마디로 다윗의 용사입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망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잘 섬겼는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눈치를 쫙 보니까 압살롬에게 붙는 게 좋겠었거든요.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일시적으로 다윗을 따라가면 강야로 도망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완전히 생고생을 하거든요. 일시적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다윗 왕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때의 내 상황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니까요. 내가 힘들어도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당신을 따라갑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내용이 목숨을 걸고 힘이 들어도 손해를 봐도 따라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때로는 내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든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녀든 다 살려내는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왔잖아요. 이때는요,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군이 됐고, 그 자식들은요 다 한마디로 영육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뭘 했더니 인내하며 따라갔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면서 사는 것이, 축복하면서 사는 것인데, 핵심이 뭐냐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대답이 시원찮네.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이 약한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 없는 일가친척을 지켜줘야 돼요. 믿음 있는 이 원주 시민이 믿음 없는 이 원주 시민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뭐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키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힘을 기릅니까? 권력을 갖습니까? 그러면 아예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는 게 낫겠지.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과 피뿌림의 예식을 정해가지고 지켰다. 왜 이걸 했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의 이야기인데요,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첨난 거 다 죽이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 의예가 될 수 없어요. 의예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고 싶거든. 아니,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흘린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 집안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흘린 피를 흘려서 어디에 뿌리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바깥 임방문 다 뿌려라.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말이에요. 그 집은 뭐예요? 피해간다. 피해가.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타락의 권세가, 음란의 권세가, 더러움의 권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옆에 세워야 돼요. 예수 피를 뿌리는 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도록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돕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강력한 무기체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힘, 능력, 무기, 영적인 파워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 살아난다.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오지만은요,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종교생활은 무익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도 지킬 수 없고 내 자식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일가친척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은 오직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기적이 멈췄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영역 간에 인격적으로 살아나는 기적, 사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줌으로, 축복함으로. 이 모세처럼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지키면 살아나는 역사 볼 줄로 믿습니다.